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 유대인 종교 생활이죠. 종교인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보다 적어도 구약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제가 안 적었는데요. 니고데모의 문제라고 뭐 제목을 지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일평생 유대인 집에서 크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또 중직을 맡아서 이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두워진 이 니고데모와 영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그들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처럼 스파크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영적인 하나님과 이제 육적으로만 생각할 수 해왔던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가 되질 잘 않습니다. 그 스파크가 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마음과 눈이 어둡다는 거,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화려한 삶을 꿈꾼다든가 그것에 막 정말 화려한 걸 막 욕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떤 소셜 포지션이라 그러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그런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삶이라는 것은 보고 생각하는 저희의 그런 마음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내가 아는 것을 위주로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그 논리적이고 미국에서 사시는 저희들은 사실 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정은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주 비슷한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진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한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믿음이 있든 없든 길가에 나가서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물어본다면은 다 대부분은 뭐 사랑, 가족, 뭐 friendship, 혹은 뭐 인정,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정말 물질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보이는 것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실 그 전에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의 근본입니다. 근본. 사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첫 구절이 뭐죠? 첫 구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 말씀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이 세계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우리는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걸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생각조차도 저희는 어디서 들은 거를 이제 모아서 배운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탱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 누리는 것들, 물질적 어떤 집에 살고 뭐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물질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실 다 영적인 목적과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보람을 얻는다든지 가족 간의 사랑을 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도 생기고 관계에 있어도 이 단순히 그 우리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사실 외모나 그 직업 이런 것들은 한 며칠 있으면 같이 지내다 보면은 별로 생각도 안 납니다. 사실 처음에 누군가 좋은 직업과 뭐 좋은 그 뭐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지내다 보면은 뭐 이 사람을 알게 되다 보면은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정과 사랑과 어떤 용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죠.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죠. 우리는 종종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잊고 삽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해왔던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그로 인해 현재 누리게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사실은 잘 사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사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은 명령.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를 하시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도 있기 전에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번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성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보이는 것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어주라고 하셨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죠. 그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영적인 관계, 세상의 창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에 현혹되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생물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죠.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죄의 이 성질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서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이 정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축복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여도 저도 포함입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관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 판단하고 굉장히 quick to judge 하죠. 빠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안 좋은 결론을 짓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상대도 하기 싫은,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속으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의 비극이에요. 좋은 게 뭔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볼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죠. 두 가지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말에 우리가 죽고 나서 보는 천국을 보통 떠올리죠. 그것도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미래형으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네가 볼 거다라가 아니고 사실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실 헬라의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로도 해석이 됩니다. 과거로 쓰였지만 현재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전에도 보호할 수 있었고 네가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을 네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장차 올 천국을 네가 지금도 보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하지만 어땠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네가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난다는 거 또 저희가 얘기해 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가?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마음의 성령이 이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맞이했을 때 이루시는 일이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거듭나는 경험을 한 후의 삶이죠. 삶. 오늘 거듭나서 이제 천국 들어갑니다 했으면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또 살게 시간과 모든 리소스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세요. 우리에게. 이 거듭난 자의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삶의 질이 어떠냐?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의 삶의 질은 하나님의 천국의 퍼스펙티브죠. 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기도 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바닥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이 불안함의, 마음속의 삶의 불안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들로 떨쳐버릴 수 있어요. 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어둠에 찾아왔습니다. 몰래 온 겁니다. 몰래. 혹시나 내가 누가 들켜서 내가 또 엑스커뮤니케이트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면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단편적으로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은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불안함입니다. 마음속의 불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문제는 거듭난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불안함으로 살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서 반복적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톤이 있습니다. 말투라든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알지 못한다. 볼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증거를 네가 받지 않는다. 계속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니고데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왔을 때 너는 모르니까 그냥 가라. 혹은 뭐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봐라. 그리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마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애들한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러죠. 막 그 양자역학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긍정적인 말,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런 톤이 나와 있진 않지만 반복적인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투를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성으로. 네가 증거 받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네가 이것만 받으면은, 네가 이거 볼 수 있게 내가 해줄 수 있다. 네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가 보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이유와 그 의미를 왜 모르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려고 하지 않느냐,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저희는 알지 못하죠. 저희는 그냥 정보적으로 누군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성경 말씀 저희 니고데모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스토리인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걸 경험적으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편하지 않는, 혹은 삶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없는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경험이 부족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경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경험은 필수입니다. 이 영적인 경험이 결여되거나 부족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믿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행동하는 대로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죠?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을, 이런 축복이 영적인 것을 reveal,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그 revelation이라 그러죠. 이 성경을, 말씀을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우리에게 expose, reveal, 나타내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믿는 대로 영적인 세계를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있는 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참 저에게도 굉장히 정말 촌철살인의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압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이 9절에 21절까지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데 너무 어두워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나이스해지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예수님의 삶을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키가 굉장히 작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키가 크면 좋죠. 우리 자녀들도 키가 크고 외모가 훤칠하고 예쁘고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우리가 또 사모하는 예수님은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 미디어에서 보는 그런 예수님을 다루는 그 백인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다릅니다. 백인도 아니었어요. 까무잡잡하셨겠죠. 일꾼이었어요. 목수여서 손이 굉장히 거칠었겠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굉장히 못생기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였어요. 별로 이렇게 사울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본인의 그런 그 종들에게는 그런 좋은 외모와 조건을 주셨으면서 본인은 정작 그렇게 험불한 모습으로 못생기고 작고 아무도 보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참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조차도 그걸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겠어요. 그 세상 지금보다 더 barbaric했습니다. 그때는 더 시빌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점잖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외모 죄가 없으셨어요. 항상 영적으로 평안하셨고 기쁘셨어요. 항상 잔잔한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그 호수의 잔잔함이 그냥 묻어 나오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잔잔하신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 잔잔하시던 그 영적인 평안함을 포기하시고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을 그냥 raw하게 날 것으로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었죠. 아니, 처음부터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을 깬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내려와서 그 고통을 굳이 받으신 거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인생은 고통이다. 죄로 물든 세상은 고통이다. 라는 말에 누구라도 동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통받을게. 내가 받을게. 너희는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이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이런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고통이. 이 고통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나와 함께 져주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광의 몸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시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굴레에 갇혀 보이는 것에 굴레에 갇혀 있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평생 항상 이 영적인 것에 더욱더 깨어있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려고 선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먹는 맛으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살아가시는 모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지금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을 갖지 못해서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인가? 정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수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함. 니고데모와 같은 불안함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도와주셔서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들,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